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포로기 예언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로기 예언 19번째 강자 오바댜, 나훔, 스바냐,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죠.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주전 587년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제2 예언자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임할 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에돔의 조상은 야곱의 형님 에서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의 먼 사촌뻘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 이를 기뻐하고 또 유다의 멸망을 부추겼습니다. 유다를 포위한 공격자들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에돔의 이런 행위는 유다인들에게 깊은 원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는 에스겔서나 시편 여러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제가 문장으로 드리는 텍스트에 적어 놓겠습니다. 오바댜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 너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붉은 바위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고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유다에 대해서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망할 것이다 라고 오바댜서는 예언합니다. 오바댜의 예언대로 에돔은 말라기 시대에 파괴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되는 나훔, 스바냐, 요나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전부 아시리아 말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 아시리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과 스바냐, 요나 동시에 전부 아시리아가 멸망할 즈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나훔 2장 12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치 바위 굴은 사냥해 온 고기로 그득하고 그 굴에 늘 먹이가 차 있는 사자처럼 그 닥치는 대로 문민족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전투 방식은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포로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보통 일이었고 아시리아의 왕들은 돌풍이 휘몰아친 마을처럼 쑥대밭이 되고
불타버린 성읍들을 늘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승리자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한 성읍을 정복하면 왕의 자리를 성문 앞에 마련하고 그 앞으로 포로들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포로들을 이끄는 자는 정복당한 마을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대체로 눈알이 뽑히거나 아시리아 왕이 정한 기간 동안 말 못할 고문을 당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세장에 갇힌 그런 몸이 되어서 그 포로 무리들을 이끌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눈 뽑힌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이런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이 그대로 바벨론까지 연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대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았던 것이죠. 아시리아의 황제 사르고는 패전한 다마스커스의 왕을 산채로 불태워버렸습니다. 화형을 한 거죠. 포로가 된 왕의 부인들과 딸들은 아시리아인들의 첩이 되고 귀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인들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병사들은 인민을 마구 학살하고 그 죽은 자들의 머리를 왕 앞에 가지고 오면 서기관들이 그 수를 헤아려서 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전부 죽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년들과 기술공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건축공사의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독한 습기로 인해서 일꾼들은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늘 계속 사망하기 때문에 죽은 자리를 누군가 대처해야 돼서 늘 일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서 제국의 다른 곳으로 멀리 이들을 이주해서 섞어놓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그 본토에 이주시켜서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흩트러 놓는 정책을 아시리아가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에 예언서 드릴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예수를 보면은 죽어가는 인간과 짐승의 고통을 그려내는데 굉장한 그런 그 고통이 주제로 된 예술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시체를 먹고 있는 독수리들의 모양이 새겨진 비석이 그렇습니다. 또 이와 비교할 만한 고대 예술품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아시리아 예술품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막강한 힘은 파괴와 몰락만을 세계에 퍼뜨린 것이 아니라 범죄와 도덕적 부패까지도 퍼뜨렸습니다. 아시리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창녀들로 문민족들을 타락시킨 범죄를 행했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 칙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해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반짝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약소국들은 처음에는 정복당하고 다음에는 강제로 동맹국이 됩니다. 그들은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를 치는 전쟁터에 군대를 보태야 하고 또 원하지 않는 학살극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정복당한 왕들은 영화와 권력과 전리품을 노려서 기꺼이 아시리아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아시리아는 이 정복의 폭력성을 키워가는 것이죠. 강제로 그들을 군대로 삼아서 점점 그 군대의 숫자를 늘려갔습니다. 나훔과 스바냐가 니누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훔의 연대는 주전 650년에서 612년으로 스바냐의 연대는 주전 630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연대는 그 배경상으로는 니누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배경이 되고 있어서 아시리아 말기 이들과 비슷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후대인 주전 4세기 내지 3세기 경으로 잡기도 합니다.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후에 유다가 혼합주의와 결별하면서 더러는 이방인들 가운데 야훼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관용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요나서의 내용에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바댜서의 연대도 유다에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본격화되는 주전 4세기 경으로 늦춰서 잡기도 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성배되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내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는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위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누에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누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표기된 대로 그러나 하고 요나는 그 명령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야훼로부터 도망했다는 것을 2번 본문에 명시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와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을 3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곧잘 그러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고 핑계를 댑니다.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풍랑을 보내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어 놓고 마침내 요나를 희생시켜 바다에 던졌을 때에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큰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몸부림치다가 요나를 무태 뱉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니누에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앞절에 그러나 히브리어 우입니다 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러나는 3절 앞에 요나가 그러나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로 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의 그러나다 이렇게 4절의 그러나를 이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의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반대로 가는 인간의 그러나지만 4절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를 삼켜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올 것을 처음부터 고분고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항상 먼저 저항하고 발버둥 쳐봅니다. 결과는 그 길로 갈 것을. 각자의 마음의 격정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관조해 보면 결국 우리는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길에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니누에로 들어간 요나는 계속 못마땅했습니다. 3장 4정은 이제 니누에로 들어가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니누에로 가게 된 요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의 생각에 가장 혹독한 폭력 집단 아시리아, 이 니누에죠. 이건 반드시 멸망해야 될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도망갔던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망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들이 용서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요나는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니누의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백성들을 심판하려던 계획을 철회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왜?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40일만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하고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철회로 인해서 요나는 자기가 선포한 예언이 거짓 예언이 되고 이제 요나는 거짓 예언자가 될 판입니다. 고웬이라는 신학 성서학자는 요나서가 아모스 이래로 시작된 심판 예언에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강조했는데 희망의 메시지는 조심스럽게 이 예언자들에게서 그냥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옛날부터 내려온 예언 전통이 심판 예언임을 확인하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말이 성취된 다음에나 그 말을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 예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요나도 역시 그 예언 전통에 서서 심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궁지에 몰리더라도 니누웨의 멸망을 철회하십니다. 그 계획을 물리십니다. 여기서 요나는 전통적인 심판 예언자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자체를 즐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자신이 전하기 싫은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강요받은 셈입니다. 요나의 도피와 불평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변하였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 예언보다도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가 과거의 예언의 전통을 뒤집고 새롭게 하나님의 예언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보편주의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제 요나의 보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언덕에서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벌레 하나를 보내서 박넝쿨을 쏘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자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되고 또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들은 쉽게 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웃을 원수로 만들고 그들에게 증오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요나서는 강조합니다.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비단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니누의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사람들을 증오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만이란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성읍에 있는 백성들과 짐승들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요나서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가졌던 편협함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방인인 벳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돌이켜서라도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사흘 만에 뱃속에서 나오게 된 요나의 특별한 경험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징으로 쓰였습니다. 요나의 특별한 경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앞선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